10월 21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 내용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50장, 51장에 나오는 좀 긴 내용인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를 침략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이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탐욕, 불의와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 등 온갖 죄악된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은요, 11절을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이유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 교만함, 또 우상 숭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소유를 노력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 유다는 범죄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지만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11절 다시 보시면은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하는 거죠. 단순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막 발굽을 구르며 기뻐하고 군마같이 너무 기뻐서 울면서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면서 이렇게까지 즐거워한 그 모습,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정당성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신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를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또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이 모든 자는 누구냐면 바사 군대겠죠. 페르시아 군대겠죠. 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14절 보시면은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바벨론에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은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또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함을 질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함성, 승리의 함성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때 낫을 잡은 자 이거는 일상의 생활을 하는 자들인데 모든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엄중히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페르시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결국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페르시아가 또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예, 1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그 과거 모습을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과 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 그 흩어진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 따른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다. 예, 이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이스라엘을 이 사자들이 유린했는데 처음에는 아수르가 유린했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하는 거죠. 사르곤 2세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또 침략해서 망하게 했죠. 네, 과거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과 같이 바벨론의 왕 그 땅을 벌할 것이다. 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그를 또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은 사자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이미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사실 멸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아수르처럼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는데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흩어진 양인데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사자들, 흩어진 양을 먹던 사자들을 다 벌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기르면서 만족해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끝이 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했던 그런 사자들을 다 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자기의 소유를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거죠. 그날 그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 그때가 되면은 그들에게서 유다에게서 죄악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의미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을 찾아도 죄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들이 죄를 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도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그 대가를 치른 후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 좀 잘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뜻, 깨달음 좀 잘 정리하시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